오늘 본문 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염려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10번 이상 성경에 이 염려라고 한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져 있는 본문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또 지금 우리의 상황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하는 것을 좋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할 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시시각각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한밤중에 당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삶인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많은 분들께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큰 염려거리는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속 편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태평한 현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이상적인 세상을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험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이 누구보다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그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한 예고,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고 대속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이미지가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읽었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가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꽃길만 걸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고달프고 험한 가시밭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 전체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단어로 사용하신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그 논리를 전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 앞에 나오는 24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25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이시냐? 예수님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 가지를 이어보면 24절에 나오는 말씀, 25절 말씀 이어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책임져야 하는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종으로 주인의 인도함을 받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 주인이 계시고 내가 그분의 종,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자꾸 여러 상황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돈이 주인인 인생에서는 돈이 사라질까 염려할 것이고 본인의 커리어가 주인인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혹시 내 경력이 사라지면 내 경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생명, 혹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우리의 삶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것, 그분의 소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인께서 종업원이 뭐 이것저것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계획이 있고 주인이 다 어련히 알아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주인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폭군, 독재자 이런 분이시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주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6절 먼저 보실까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8절과 29절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또 인상적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여러 생명이 있는 것들, 동물과 식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계시는 그 결과물들을 봐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교를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들의 꽃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들의 꽃만큼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입은 영광스러운 옷이라고 하면 어떤 옷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예로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입었던 아름다운 옷, 영광스러운 옷이라고 한다면 그 옷이 얼마나 비싸고 귀하고 좋고 화려한 옷이겠습니까? 아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 그 열매를 우리는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하나님이 돌보고 입히시는 들의 꽃보다 못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못하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앞에 심겨져 있는 꽃들을 꼭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리고 꼼꼼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참 끈질긴지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꽃의 아름다움 또 풀의 싱싱함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꽃 자체 때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우리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꽃이 들에 피어 있는 풀들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지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다스리시고 돌보시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또 우리의 현실의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 내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박문서 집사님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병실에 찾아간 날 우리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 독자 딱 유일한 아드님 계시는데요.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솔직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에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참 예상치 못했던 그 고백이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면 된다고 늘상 말씀하셨던 분이, 가장 최근에 말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함께 낙심하는 가운데 그러한 말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님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또 신뢰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자고 격려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아주 악한 일입니다. 아주 불의하고 악한 일이 우리 가까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현실, 악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한 날의 괴로움. 한 날은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한 날이 이게 쉽지 않고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괴롭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악하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evil, wrong, 잘못되었다, 악하다 이렇게 번역하죠. 하루하루에 악한 일들이 있다. 하루하루 괴로운 일들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루하루가 괴롭고 악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악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들의 꽃보다 더 아름답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기분 좋으라고 립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달픔을 잠시 좀 잊어보라고, 마치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진통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약이나 진통제를 투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너희의 삶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사실이 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 Look at me. Look at me. 내가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처럼 너희들을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Look at me.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나다.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면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들의 삶은 가난함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제자들의 삶은 그 주변의 세상,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군인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작고 초라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그리고 나를 봐라. 너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을 혼내거나 혹은 제자들을 핀잔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제자들을 혼내시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I know. 한 날 한 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I know.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시시각각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I know.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지 너희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Look at me.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누구를 보내셨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참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희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박문서 집사님, 지금 말씀하실 수 없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 동일한 고백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평생 이 마음으로 가족들을 권면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셨던 그 믿음의 동역자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또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 참 흥미로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다 내일, 미래에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죠.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염려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모든 염려는 사실 내일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내일 일인데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지 혹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일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불안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재앙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염려 때문에 혹은 미래를 위한 준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보면 예수님은 주로 오늘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들의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또 유익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아이들 교육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사진이 그 책의 표지 사진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 제목 위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얘들아, 오늘은 하루 종일 놀아라. 숲에 가서 놀든지 개나 고양이와 함께 놀려무나. 이러한 내용, 또 이러한 책의 그 가르침은 좀 우리가 그 지혜롭게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같은 방학 기간, 여러분 아이들이 매일같이 놀고 있는, 정말 징그럽게도 놀고 있는 이런 때는 하루 종일 놀아라 이런 것보다 좀 다른 맥락의 가르침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이러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교육에 대한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시는 분인데, 이 책의 저자가 우려하는 상황은 오늘날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과도한 교육 때문에 아이다운 모습을 잃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더 일찍 가르치려고 하고, 더 일찍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서 아이들의 스케줄을 아주 팍팍하게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눴는데, 한국의 이제 사교육, 그 교육, 과하게 교육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미리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을 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삶이 꽉꽉하게 채워져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온통 소비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아이들의 삶에 빈 공간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오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그 제목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만 오늘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만 오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이름도 오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고,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혹은 내일에 대한 대비로 오늘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인조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추억을 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제 상황이 좀 더 풀리면 자, 그때 마음껏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